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교도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쩌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또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앞부분에 보면 그 아시아 그 터키 땅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일곱 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죠. 한국말로 빌라델피아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두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요. 왜 칭찬을 받았나?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을 지키며 그죠? 8절에 그리고 또 그 10절에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했다 그 뜻이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엄청난 홍수가 났죠. 중국에는 요새 천재지변이 아주 심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홍수가 나서 뭐 난리가 났는데 8월 달에도 그 홍수가 났는데 보니까 이 후베이 그 북부에 그냥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 어떤 동네에 보니까 성이 이씨더라고요. 이씨를 중국말로 지바라고 하는지 읽을 때 이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그 길거리보다 자기 집 언덕에 있는데도 자기 집에 그 1층에 반이 잠겼대. 반이 잠겼대. 와이프는 어디 갔냐면 거기서부터 한 500m 떨어져 있는 가게에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자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너무 홍수가 됐으니까 이제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슈퍼마켓에서 그날도 자고 올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8월 12일 날인데 뭐 가보려고 해도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도 1층이 반이 잠겨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돼서 늦게서 물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아침 8시, 9시 돼가지고
그 물이 아직도 들 빠졌는데 해집고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숨졌어요. 그 가게에서. 죽었고, 같이 일하던 사람도 찾아보니까 그 하천에 이렇게 시체로 돼 있었고, 또 거기에 같이 일하는 숙모, 가족끼리 했는지 숙모, 조카 이거 다 죽었어요. 홍수로 그냥 죽었어요. 물에 잠겼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다 죽어. 참 슬픈 일이죠. 그런 천재지변에 가족들이 그렇게 떠나간다는 거. 근데 그날 새벽에, 새벽 5시에 와이프가 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새벽 5시. 문자를 보냈는데 죽기 직전에 보냈는지. 그래서 그 남편 전화기에 들어온 문자가 새벽 5시쯤에 찍힌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침대 아래 슬리퍼 봉지 안에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잘 찾아봐.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게 마지막 문자예요. 남편한테 보낸. 내가 죽으면 침대 밑에 슬리퍼 봉지가 있는데 거기 돈을 내가 거기다가 숨겨놨으니까 그 돈을 찾아봐. 이게 다야. 그게 마지막 진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한자로 그게 전화기에 뜬 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참 그 마지막 메시지 치고는 물론 그것도 알려줘야 되겠죠. 뭐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지만 굉장히 씁쓸하죠. 그 메시지를 그렇게 남기고 갔으니. 그게 그 여자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 어떤 말을 하게 될까? 그분은 죽으면서도 침대 밑에 그 슬리퍼 봉지 안에 숨겨놓은 돈, 그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뭘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이후로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린 문을 두겠다. 닫을 사람이 없다. 8절에. 굉장한 거죠. 이게 열린 문. 거기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몇 명을 보내주겠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죠? 안 믿는데 유대교인이었다가 개종해가지고 필라델피아 교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내가 몇 명 만들어 주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축복하셨더라고요. 그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보세요. 본인은 유대인이라는데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죠? 본인은 유대인이라서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회심을 하고, 구절을 보니까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죠? 이건 변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건데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케이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불교나 이슬람 믿는 사람이 갑자기 문에 저벅저벅 들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물론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 다 핍박의 시대였죠. 그런데 인내하면서 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멸류관을 뺏기지 않게 굳게 잡고 있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여기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소아시아의 그 7교회, 터키에 있는 7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았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굉장히 작고 교인들 구성원들도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8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교회 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가운데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규모가.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칭찬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교화, 인격 수양,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자선사업 하는 거, 이거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위 이용해가지고 내 개인의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구복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하게 인격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구제사업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우리의 소망들도 이뤄내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록이죠. 부록이고 본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론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핵심을 두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론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가장 약하고 초라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떤 교회보다 가장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그 청소년기에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때잖아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말도 다른데, 근데 대본에 다니엘 1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간단해요. 그가 복받은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거거든요. 그거 하나로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아, 내가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지키겠다. 우상한테 제물로 드렸던 고기 먹고 내 건강 챙기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킹이라는 거. 바벨론 왕이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온 우주 만물의 킹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그죠? 뜻을 정했다는 게 뭡니까? 뜻을 정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내 생명을 그 아래로 두겠다는 거. 거기서 근데 여러분, 명백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뭔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별 볼 일 없고 이제 식민지 나라도 다 망했고 돌아갈 것도 막연하고,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한 것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좌절하고 슬퍼하고 패배주의 속에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강대국 바벨론에게 보여서 펼쳐라 하는 사명감이 있는 거죠. 패배주의 사회 속에 살다가 시름시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대충 인생 접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그 땅에 선포하라는 어떤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에게, 높은 사람에게, 나는 그 주인데요, 난 여기서 그 음식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정했으니까 좀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걸로 자기 건강 챙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1장 8절인데 바로 이어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의 결심을 딱 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황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케어하도록,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들어주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바로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참 대단하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황제는 로마에 있잖아요. 그 황제가 어떻게 그 드넓은 로마 제국에 돌아다니겠어? 매번 숭배받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황제랑 똑같이 상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상을 도시마다 세우고요. 황제가 올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게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정말 황제 숭배예요. 그럼 황제는 뭐예요? 마이 로드지. 예? 궁극적으로 마이 로드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마이 로드를 안 하거든. 마이 로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아시아의 터키의 그 7교회 중에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이죠. 그때 목사님이란 말 안 하니까 영어로는 비샵인데 비샵을 지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폴리캅을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는가 봐요.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감독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게 됩니다. 터키 남부 연안에 이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지금 이름은 이즈미르인데 그게 옛날에 서모나예요. 거기에 그 폴리캅이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AD 155년경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미 다 죽었지. 자기 스승은 죽고 사도 요한은 1세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 예를 들어 폴리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했는데 AD 155년경에 그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순교하고 나서 한 1년 안 됐을 즈음에 그분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편지 형식으로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서머나 교회 교인이 쓴 것 같아. 그래서 그 폴리캅의 순교라고 하는 편지 형식인데, 편지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어떻게 순교하게 된지 그게 쭉 나옵니다. 어떻게 신문 받고 스테디움에 가서 무슨 질문을 받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는데, 화형돼서 죽은 거로 그렇게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순교 장면을 보면은 총독이 폴리캅에게 먼저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swear by
swear by the genius of Caesar. 황제의 genius, 이건 수호신을 말하는 건데 천재가 아니라 황제의 수호신을 두고 맹세하라. repent and say. 회개하고. 이게 지금 총독이 폴리카프한테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왜? 황제를 안 섬기니까 폴리카프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렇게 말해라. repent and say. 이게 이제 그대로 그 순교 장면. 그러면서 뭐라냐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away with the atheist. 그 뭐냐면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없애라. 회개하고 네 입으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신론자들 없애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리카프이 그대로 말했어요.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웃기는 게 총독이 말하는 무신론자는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너희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근데 폴리카프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 안 하는 이것들이 무신론자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냥 감사 앞에서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이렇게 막 외쳤어. 그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게 금방 이렇게 변절한 인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에 판사가 뭔가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다시 맹세해.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 풀어주겠다. 예수를 저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예수를 욕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Revile the Christ. 예수를 욕하고 저주해라. 그럼 내가 I will release thee. 너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폴리카프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86 years. 그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왔고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저주하리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왕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서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죽으려고 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그리고 장작더미에 이제 화형당한 거죠. 참. 근데 이제 그 폴리카프의 순교에 관한 걸 자세하게 썼는데 편지 형식으로 그게 22장으로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22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22장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짧아. 한 장이 몇 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거기서 제가 놀라운 거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편지 19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제가 그대로 한국말 읽어보면 번역하면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사람들과 함께 서모나에서 순교한 축복받은 폴리카프. 그죠? 이게 서모나 교회 목사님이니까. 근데 폴리카프의 순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19장 1절에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람들과 함께 서모나에서 순교한 축복받은 폴리카프하고 그 다음에 하이픈이 지금 뭐라고 나냐면 모두 12명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편지. 모두 12명.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억되어 모든 곳에서 이교들에게까지 언급됩니다. 여기서 그는 폴리카프인데 그는 단지 저명한 선생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을 쫓아 순교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본받고자 하는 저명한 순교자가 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여기 폴리카프의 순교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람들과 함께 서모나에서 순교한 축복받은 폴리카프 그 다음에 전부 토탈 12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12명에서 폴리카프를 빼고 나면 11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11명이 전부 필라델피아
교인이었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필라델피아 사람들과 폴리캅, 그지? 그다음에 폴리킨, 폴리초, 뭐 이렇게 서머나 교회 사람들 분명히 밝혀줬을 거예요. 같이 순교했다고. 근데 그러지 않고 필라델피아 사람들과 서머나에서 순교한 축복받은 폴리캅 토탈 12명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1명 순교자는 전부 필라델피아 교회 출신인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엉뚱하게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에 순교한 서술 가운데 19장 1절에 우연히 필라델피아 교회가 같이 나온 거예요. 툭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욕되게 하면서 사는 그런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다. 우리는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오락내락 그냥 출렁거리잖아요. 플럭츄에이션 막 출렁거리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던 필라델피아 교회,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살만했어요. 누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도 그래 이해할 만해. 뭐 나라도 망했고 그 청소년기 끌려갔으니 뭐 그렇게 살아도 그럴 만하지.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대충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또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 이런 분들에게서는 그런 패배주의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켰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큰 칭찬을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교회도 예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